네, 오늘은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그 땅 가운데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인 굿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의 시작인 배경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 참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누군가를 해하고자 그리고 누군가를 멸하고자 할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피하여 도망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생각,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들이 마치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곤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내 속을 이렇게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니 오늘도 다윗이 그러한 그 억울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사울왕은 피해야 하고 그 사울왕을 죽인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을 때에 그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 내 생각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그런 마음보다 더 악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늘 방송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SNS나 이런 데에서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내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 마음에 대하여 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러한 질타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 마음의 정직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억울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손에 악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넘어지게 하시고 나를 그 악하고 죄악된 일에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 그런 일이, 그런 악함이 있다면, 그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먼저 가만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답답하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심지어 오늘도 우리가 늘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 정직한 자에게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마음속에 진짜 악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내가 언젠가 악한 방법이라도 무엇이라도 취득하리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 드러나는 것들이 보여지듯이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면,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들이 나를 짓밟아서 내가 먼지같이 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것 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를 돌봐주심은, 내 마음까지 아심은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누가 그랬냐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신실하게 서려고, 그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욥을 바라보는 세 친구의 시선은 너 분명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심중에 가지고 있는 악함이 있을 거다. 그거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욥이 이렇게 막 답답해하죠. 내 속을 다 꺼내서 너희에게 보여줘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주고 싶다. 나는 억울할 뿐이고 나는 힘겨울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생각해봐. 아니야, 돌이켜봐. 너 분명히 너도 생각하지 못한 악함이, 죄악됨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욥을 뒤흔들기 시작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속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분명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알면서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이해하시기에, 주님이 내 마음을 바라보시기에 주여 그것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부터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내가 신실하게 설 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를,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봐주시는데 내가 그것이 방패에다가 힘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나의 마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것이라 제가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람에게 그런 이렇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앞에 선 사람도 늘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 하나가 예배 자리에 늘 들쑥날쑥한 거예요. 늘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좀 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직업이 늘 주일에 이렇게 그 격주로 쉬고 뭐 이런 직업이라 늘 설 수가 없는데 그의 마음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어느 순간 자꾸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 퍼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주님이 제 마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 빠지면 사람들이 왜 안 왔네 하지만 제가 올 수 있는 상황과 못 올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늘 주일날도 설교를 할 때 가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오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몇 주에 한 번씩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다거나 신앙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를 때도 있고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가 아시냐면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생각을 아시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아주 좀 젊을 때 굉장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바빴어요. 주일날 내내 뛰어다녀야 됐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교회에서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 잘 안 하고 다니신다는데 진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그랬나 돌아보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나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소문이 다윗 당신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던 그의 마음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 마음 그런 마음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 내 마음의 방패가 되시오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방패로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이로서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말할 수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사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나에게 비방하는 소문이 내는 자들도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6, 17절에 그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억울한 자는 억울하게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죄악된 자는 죄악되게 그의 머리에 그것들이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그 주님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의 생각과는 다른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에게 판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그의 모습만 겉으로 바라보고 소문만 듣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때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정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목소리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편 전체가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읽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길을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